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기쁜 자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제가 이거 하는지 지난 주일에 알았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알았는데 사실 저한테는 기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학문 자체가 예배 설교 전공에 기도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은 이제 기도문 하나 쓰는 거부터 표현 하나 막 이런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배 기획서 한 장 만드는데 한 학기 쓰고 막 그랬어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배우고 나서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참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울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봤다는 분들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그죠? 잘 없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특별히 좀 제가 바라는 바를 제목에도 담았는데요. 기도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많은 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기도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선 우리가 힌트를 아무것도 안 드리고 일단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무슨 수업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길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이게 적는 게 중요한데 오셔야 되는데. 예, 오시겠죠 뭐. 너무 어렵게 쓰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시던 거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검사 안 합니다. 검사 안 하고 시키지 않으니까요. 예, 걱정 마시고. 예, 천천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기도 이 수업을 제가 몇 번 하게 됐는지 정확히 세보진 못했는데 한 세네 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수업 끝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기도가 참 좋다. 기도가 참 쉽다. 요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점인데 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려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 반대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 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까 앞수업이랑 좀 이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이래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데 어려운 이유가 계속 뭔가를 구하고 얻어내고 구하고 얻어내고,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과 직원 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계속. 그러면은 기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에서 배울 때는 기도가 막 100% 응답된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되고 안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응답을 하신 건데, 그죠? 근데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은 기도는 점점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가 재밌고 좋아지려면 결국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걸 얻어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얻어내야겠다. 예를 들어서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의 수능 점수를 얻어내야겠다라고 기도하면 되게 힘들어요. 절에 가서 백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얘기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일단 이게 제가 앞으로 할 이 기도 수업의 모든 전제예요. 모든 전제는 기도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오신 분들 여기 중요한 걸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 1, 2, 3번에 요즘 기도하고 계신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적으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네,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2번에다 적었는데 맨 1번에다가 기도 제목 3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네. 뭐 아니요. 본인이 요즘에 기도하시는 거. 네. 요즘에 기도하시는 3가지. 아니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시는데요. 네. 3가지 3가지만 적어주세요. 생각나시는 거. 막 너무 생각해서 막 꾸미시면 안 돼요. 발표시킬 거 아니고 제가 볼 것도 아닙니다. 네. 맨날 하는 거. 네. 제목만 적으시면 돼요. 제가 검사 안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격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렉스 오란디 옆에 제가 흐리게 적어놨는데 따라서 적어보셔도 됩니다. 렉스 오란디, 그러니까 오란디가 이제 입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크레덴디는 그 크레도가 우리 사도신경이거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렉스 크레덴디 우리가 믿는 것이고 비벤디는 우리는 믿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믿는 것이고 믿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기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쉽게 여러분 3가지 적어보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검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현재 상태고 상황이에요. 그게 그릇이고. 그건 딴 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기도라는 걸. 내 믿음을 확인하는 그 길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차이가 나 보이죠. 그 기도 제목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믿음인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성숙한 척하고 다니고 정장을 입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녀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뭘 기도하고 있냐 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성숙해진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수십 년째 똑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운동하신다고 할 때 걷기 운동을 정말 안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 되게 간사해가지고 만보를 걷잖아요. 빵보 걷던 사람이 만보 걸으면 처음에는 엄청 운동이 돼요. 다리가 찢어질 것 같고 막 살이 막 쭉쭉 빠지고 그래요. 근데 만보 시간 3개월만 걷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운동이 아예 안 돼요. 몸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일상이구나 하고 여러분 일상생활만 해도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도 근육이 쭉쭉 빠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은 더 이상 내 일상을 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하고 기도 제목이 몇십 년째 똑같다는 거는 내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좋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엇이 좋은 기도 제목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작은 변화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2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아이메시지와 그 밑에 보면 갓센스라고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메시지는 나 중심의 기도예요. 그다음에 갓센스는 하나님의 문법이라는 뜻인데 이거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법,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기도. 딱 봐도 뭐가 더 나은 기도 같으세요? 이건 너무 답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냥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아까 적어도 기도 제목 한 번만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도 말씀 안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습니다. 자, 쉽게 들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교재에도 있는데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을 거야.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딱히.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기도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을 거거든요. 절에서도 해요. 그죠? 근데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기도해.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제목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나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는데요. 이 수능 시험 앞두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절에서 지금 108배 하고 있는 우리 저기 보살님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이걸 고쳐요.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를 아이메시지거든요. 갓센스 하나님 중 주어로 바꿔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기도 제목.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갓센스를 복음이라고 하고요. 아이메시지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해보는 거고요. 갓센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러면은 일단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세요는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뿌리 깊어서 몰라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이 아이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진짜 본인 것만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잘 보여.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것만 안 보여. 그게 아이메시지의 무서움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스스로 아니면 우리 가족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결정이 잘 안 될 때, 결정이 어려울 때 요즘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이 와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 이걸 생각해요. 100% 그게 하나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혼자 그냥 고민할 때는 저도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결론을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복음적으로 답해준다 생각하면 나한테는 이게 잘 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잘 이게 어려운 말로 객관화가 안 돼요. 나를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는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만큼 위험한 상태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언제나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끗 차인데 정말 한 끗 차인데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근데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기도 제목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 중에 누가 와서 나한테 나랑 똑같은 상황을 질문했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때 답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남한테는 그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상황만 내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날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고3이 됐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한 의대 가야 될 것 같고 막 의대 가야 될 것 같고 막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목장 리더야. 우리 목원이 와서 아 우리 고3인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오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가 갓센스로 바뀌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강의랑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적인 기도라는 게 결국은 이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구원 뭐 그거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적인 기도를 할 것이고,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이거니까 사실 조직신학 기도학을 분리는 해놨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잘 배운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건 나도 잘 알아. 요 정도도 뭐 우리 중에선 좋은 믿음이에요, 사실. 보통은 이건 내가 잘 알아 라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확신. 그래가지고 확신을 키워. 특히 여러분, 우리 요 세대 분들은 거의 안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네이버에만 쳐봐도 MBTI 검사가 돼요. 꼭 해보세요. 꼭. 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MBTI. 자, 이거 젊은 애들은 요즘 다 해요. 심지어 직장에 원서 넣을 때도 써요,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유행인데 이 검사가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좋은데, 어, 한번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루션이 다르거든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어, 나 우울해서 파마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가 우울해? 기분 풀렸어. 또 뭐라고 하실래요? 머리는 잘 안 됐어. 네, 또 잘했어. 여긴 다 F시에요. 전부 다 F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F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F랑 T가 있는데, 여러분 다 감정이 앞서는 분들이에요. 이성보다. 보기에도 그래요. 보기에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요, 파마 잘 됐어? 저는 그래요.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저는 이게 정상이에요. 왜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인생에?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타깝게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네. 감정이 앞선다는 건 뭐냐면, 뇌 과학으로 따지면 이성을 쓰는 전두엽이랑 감정을 쓰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둘이 가까이 있어요, 앞뒤로. 근데 요 뒤에 있는 편도체가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발달한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을 키워요. 그래서 기쁠 때는 많이 기뻐해요. 근데 슬플 때는 더 슬퍼하고, 우울할 때는 더 우울해하고, 걱정될 땐 그걸 스노우볼처럼 계속 굴려요. 그래서 계속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청년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해. 남자친구랑 카톡을 하는데 여자애가 카톡을 했는데 남자애가 답을 안 해. 40분 동안 일이 안 없어졌어. 답을 안 해. 그래서 40분을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F들은 그렇게 연애를 해요. 진짜예요. 40분 동안 답을 안 해. 근데 실상은 남자애는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롤 한 판에 1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짜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애는 혼자 40분 동안 이별을 경험해요.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아, 얘가 지금 그 여자랑, 저번에 봤던 그 여자랑 놀고 있나 보다. 어쩐지 그때 그 눈빛이 새롭지 않았어. 맞네. 지금 바람 났네. 그리고 좀 이따 남자친구 전화 와요. 나 미안해. 게임하느라 못 받았어. 얘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혼자 삐져 있어요. 상대방 남자가 환장하죠. 어떻게 사랑을 해줘요? 못 해준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상대방이랑 이별을 경험해서 혼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카톡 하나 답장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위험한 경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경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나갔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계신데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사 각도가 평소랑 달랐어요. 생각의 날개를 펴요.
왜, 왜 그러지? 평소에는 45도로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25도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그 말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키워요. 여러분 이게 장난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 뜻 아니라 그냥 말한 건데 부풀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분들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사탄이 그걸 계속 건드려요. 그렇다고 이성적인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또 남편들 중에 많아요.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믿어지질 않아. 이런 분들. 이거는 이성이 발달한 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인 거예요. 되게 논리적인 줄 알잖아요.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좋다고 하고 하는데 그냥 중간으로 와야 돼요. 이 검사를 해보시면 딱 2개씩 해서 총 16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다 중간으로 오는 게 제일 예쁜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어디 쏠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되게 노력을 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고 쓰는데 멜로디 쓰는 거 너무 쉬워. 가사가 안 나와. 그래서 가사를 보면 강의야, 강의. 가르치고 있어. 노래 가사인데 강의야. 저는 이거 고치려고 막 시집도 읽어보고 소설도 읽어보고 했는데 못 읽겠어. 미치겠어. 차라리 500페이지짜리 신화책을 갖다 주는 게 재밌어. 차라리. 그 시 몇 번 읽으면 도대체 이걸 왜 읽는 거지?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게? 나는 그래서 어쨌다가 너무 중요한데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아이 메시지로 가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각자 특성에 따라서 부풀리고 막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맞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죠. 이해되시죠? 기도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놓는 대화예요. 그냥. 근데 자꾸 뭘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받아내려고 기도하고 안 주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야. 내가 저번에 그걸 잘못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저번에 주일에 한번 예배를 늦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벌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처벌하고 벌하시는 분.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주일에 빠져서 이번에 이렇게 아픈 거야.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쬐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놓고서는 애들이 하나님을 처벌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엄마가 지옥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기도 제목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도 하나 바꾸면 정말 많이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기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를 자 같이 바꿔볼게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교재에 있어요 지금. 그 기도를 했어요. 자 이거를 갓센스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어 맞아요. 자 일단 1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이 이전 단계가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면 이 이전 단계. 일단 뭐냐면 하나님 지금 취직할 타이밍이 맞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놨어. 난 취직은 할 건데 어디 할까요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냐.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취직할 타이밍이 맞나요? 그러면은 아니야. 너 지금은 더 성장할 때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학. 대학에 뭐 타이밍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지금 타이밍 맞나요? 너 재수해 막 이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실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너무 사회적인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조금 예외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대학생의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지금 학비가 좀 이렇게 한데 알바를 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본 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알바부터 해. 알바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1등 하면 돼요. 아니 진짜 웃긴 건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의 10분의 1만 해도 1등 합니다. 남들이 100분의 1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10분의 1만 공부해도 1등 하기 너무 쉬워요. 장학금 타면 되잖아요. 이게 제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 목사 얘기인데 제 사모님도 아실 만한 친구예요. 근데 그
저기 얘가 대학교 4학년 때 얘가 그 교회가 작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대출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대출을 안고서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4학년 때 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총학생회장을. 그때 또 마침 후보가 하나였어, 얘. 그래서 얘가 됐어요. 그러면 학비를 안 내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학비를 안 냈어요. 그리고 총학생회장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얘가 밤에 그러니까 알바를 한 주에 한 2개인가 3개인가를 한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날밤을 새고 학교를 오는 거예요. PC방에서. 날밤 새고 알바를 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계속 졸죠. 뭐 방법이 없죠. 계속 졸아요. 그리고 총학생회 일하고. 그러고선 밤에 또 알바 나가고. 얘가 이 생활을 1년을 한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리고서는 얘가 그때가 한 10월인가 8월, 9월인가 그때쯤에 쓰러졌어요. 남자애가. 당연히 이거는 20대도 못 버텨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실려갔어요. 그러고선 얘가 그렇게 울고 뭐 은혜 받고 이런 애가 아닌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아닌데 졸업식 날 졸업 가운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터진 거예요. 혼자 엉엉 우는 거야.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뭐 찬송가 부르고 있나 그랬어. 근데 혼자 엉엉 울고 터진 거예요. 혼자서. 얘가 왜 이러나 미쳤나 하고서는 그냥 기억도 안 나고 넘어갔는데 얘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는 이제 군목이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군대를 갔고 얘는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얘가 3년 다니거든요. 3년 내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냐?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서 1등하면 학비 안 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졸업식 날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너무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밤새 알바하고 와서 공부 하나도 못하고 엎드려 자고 있고 했던 자기의 1년이 너무 허무하고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학부에서 4년 신학을 했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랑 공부를 하면 질 수가 있나요? 못 져요. 연대 고대 아니라 서울대 다니던 사람들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얘가 또 집이 가난하고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후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 신학생들 학비 내줍니다 하는 큰 교회에서 또 학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로만 학교에는 돈 내고 후원 받은 돈으로 용돈 쓰니까 1년 동안 학교만 다녔는데 한 1,000만 원 넘게 먹더라고요. 학교만 다녔는데 알바할 때보다 훨씬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작에 물어봤으면 안 쓰러졌잖아요. 쓰러지고 나서 얘가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막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가서 바닷물 들어가면 오한이 오는 거예요. 막 입술이 시퍼래지고. 그 전까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때 한번 쓰러지고 나서 몸 자체가 너무 약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물어봤으면. 하나님 지금 알바할 타이밍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해놓고 시작하죠. 알바를 할 건데 어디서 할까요? 사실 요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미 알바 원서 넣고 가서 일 시작하고 힘들 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물어봤어야지. 진지하게 물어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우리 삶에 진짜 유익합니다. 저는 유익하지 않은 건 안 가르쳐 드려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지름길, 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고요. 내 생각은 언제든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에 저는 얘기해요. 너는 사람을 믿지 마라. 나도 믿지 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나라는 인간을 믿지 마라.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노력하는 거지. 늘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사탄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중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를 믿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해라. 이거죠. 사탄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되 네 중심으로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네 중심으로 해. 요렇게. 요 장난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멋진 예쁜 연인을 만들어 주세요. 요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범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두 개나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연애할 때가 맞나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 주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에 원하시는 사람을 있다면 붙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을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돼. 이게 문제니까.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새벽 기도원 언제 설교할 때 저희 학교 기도 수첩이라고 그 학교 요람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07년도에 대학 갔을 때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전교생 수첩을 주는 거예요. 전교생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 얼굴에다가. 그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그걸 들고 기도탑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이 사진만 보고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생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 신입생들 진로 그 강의한 지가 이제 벌써 한 5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가르쳤던 애가 이번에 그저께 강의하러 갔더니 광장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 그랬더니 신학대학원 2학년이래요. 야, 씨, 벌써 그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수업 갔을 때 마지막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질문 해도 되냐요, 수업 내용 말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연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남자애인데 자기는 20살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25살이래요. 근데 그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생각 얘기하면 이 여자랑 계속 만나면 아마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헤어지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너 만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니? 그랬더니 만나라고 했지. 네. 헤어질 때는 지금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말을 못하죠. 그걸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그걸 네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네가 헤어지고 싶으면 네가 헤어지면 돼.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제가 신학생들 제일 나쁜 거 하나님 팔아서 나 좋은 사람 되는 거. 헤어질 때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린 아니래.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제가 상담 심리학 배울 때 저희 그 상담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래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빼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타이밍부터 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여자가 맞나요? 여기로 가야지. 맞나요? 그럼 맞으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노력은 해봐야죠. 뭐 연락도 해보고 뭐 편지도 쓰고 뭐 선물도 해보고 해야지. 근데 안 되면은 하나님 아닌가 봅니다 하고 접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막 하면서 지금 제 주변에도 30대 초반 동생들이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남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누구랑 결혼하지 이거 고를 때 진짜 환장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얘네들은 더 늦어 나보다 이제 서른 벌써 한 둘, 셋이 돼버렸으니까 얘네가. 근데 걔네들이 막 연락 와서 물어보는 내용도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짝사랑을 4년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라 했냐고. 네가 원해서 그냥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애사 같은 건 응답 안 하신다. 너무 믿음이 좋아.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중대사예요 인생에. 누구랑 사는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근데 그런 중대사는 하나님이랑 의논을 안 하고 내 눈에 보기 예쁜 여자만. 이게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진짜 우리 물론 여기는 아직 너무 멋있는데 여기 뭐 한나나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친구들 있잖아요. 홍기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대학 다닐 때 그 남자 후배인데 야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지금 대형교회도 사역하고 막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꼬시면 다 넘어와요, 여자애들이.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았거든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요. 와이프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얘를 아주 그냥 잡아먹을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예뻐요. 그 얼굴만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고. 그리고선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연락을 해. 어떡하라는 거야. 왜 걔랑 결혼을 했어? 이뻐서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느라고 좋은 여자 고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연애는 수도 없이 했는데 그냥 예쁜 여자만 꼬시고 다닌 거예요, 맨날. 어디 사역 가면은 그 교회에서 선생님 꼬시고 어디 가면 청년 꼬시고 막 그래가지고 연애는 많이 했는데 좋은 여자 보는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힘들게 해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여자애가 얼굴만 예뻐. 승무원 출신이야. 키 크고 얼굴은 예뻐. 근데 너무 바가지를 긁고 하루 종일 이사 다녀야 돼. 맨날 예쁜 집으로 이사해 다녀야 되고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예쁜 집으로 이사 다녀야 되고 무슨 또 가구는 사야 되고 뭐 결혼하자마자 회사 다 그만두고 막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이제 와서 어떡할래 너. 어떡하겠냐.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도와주세요. 살려달라 기도해라. 넌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냐. 지금은 둘 다 그냥 살찌고 돼지 돼가지고 예쁘고 잘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른 뭐한 둘셋 되니까 다 살찌고 돼지 돼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안 좋으면 이게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가정에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게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그게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내용이랑도 사실 거의 일맥상통한 건데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갓센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수업을 길게 해서 저는 빨리 끝낼 건데요.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일부러 빈 공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에 쓰셨던 기도 세 가지를 자 아이 메시지를 갓센스로 고쳐보는 거예요. 자, 한번 고쳐보고 발표는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쳐보고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어렵죠. 내용은 말씀하시기 어렵나요? 네, 내용을 알면 쉬워지는데. 네. 음.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을 바꾼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로. 지금도 보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출발이 나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와 순종과 뭐였죠 하나가? 긍정. 긍정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되게 멋진 거예요. 저기 사무엘.
이사야가 아니라 사무엘이 어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 선지자 저기 앞으로 저기 사무엘 키운 사람 이름 뭐지? 엘리 맞죠? 엘리. 엘리가 사무엘한테 그래요. 주님, 너 한 번 더 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되게 멋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요 제목 자체가 바뀌어요. 제목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하고 나서 이제 받았던 후기 같은 거, 이제 질문 같은 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복음적인 삶이 두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사신다는 건데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깊숙하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나아요. 이게 더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게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더 쉽고 잘 되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쉬운 거죠. 나는 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훨씬 쉬운 거죠.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좀 당황하긴 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망하게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이 낫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 기도가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기간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아이들이 지금 수시 기간이라고 원서를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최악인 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애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야.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제일 최악. 제일 나빠. 근데 그걸 위해 막 기도를 해. 그리고서는 막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막상 그 학교를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별게 없어요. 그걸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 결정이니까. 근데 여기로 넘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오히려 이게 낫죠.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졸업해놓고 그냥 놀게 하겠어요? 길을 막 만들어 주시죠. 없는 길도 뚫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고 편한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진다는 약간 이런 표현들 자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손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저께 수요일 날 장신대 가서 이제 신입생들 기독교 교육과랑 그 신학과 애들 놓고 이제 진로 강의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 무슨 질문을 제일 많았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인데 무슨 질문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요? 진짜 놀랐어요. 20살짜리들이. 20살짜리들이 돈밖에 모르더라고요. 무슨 교육을 받은 걸까요? 그것만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가정이건 학교건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질문이 목사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요?부터 어떤 아이는 기독교 교육과인데 목사님 저는 졸업하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죠. 사실 어렵기도 해요. 우리 업계가 우리 업계가 어렵기도 해요. 너무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해준 말을 제가 스스로 되게 멋있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뭐 배우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 기술을 배우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돈 벌어서 친구들 사역하는 교회에 헌금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전기 기술 배워서 돈 버는 거 좋아. 좋고 그거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벌어서 한 달에 친구 교회 얼마 헌금할 수 있어? 많이 해봤자 100만 원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100만 원이 너한테는 크지만 교회라는 곳이 아무리 작아도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밥 한 번 먹으면 훅 날아가는 게 100만 원이야. 너한테는 큰데 걔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매달 그렇게 헌금하고 싶으면 한 1억씩 할 생각을 해. 그랬어요, 제가. 나 같으면 26살이거든요. 나 같으면 기술을 배울 것 같아. 내가 이 일 안 하고 다른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사업을 배우겠다. 내가 너희 나이면 사업을 배우겠다. 사업을 배워서 월에 억을 헌금할 생각을 하겠다. 나 같으면. 그랬더니 얘가 눈이 그때서야 커져요. 전기 기술이나 배워서 몇십만 원이나 헌금해야지 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20살 때 벌써. 20대. 얼마나 슬퍼요. 그게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지면 그릇이 커지죠. 제가 너무 그 감사한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일부러 그 근처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가봤어요. UC 버클리랑 UC 어바인이라고 거기도 유명한 학교고 UCLA 다 가보고 내년에는 가면은 꼭 스탠포드 대학을 가보고 오려고 그래요. 거리가 좀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돈이 들어도 여긴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가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만약에 한다면 한국 대학을 보낼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 재정 지원만 된다면 미국 학교 가도 된다.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은 국내 대학 가면 되고 좋은 학교 가면 되고 된다면 그런 그 지금은 거기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들이거든요. UC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들이에요. 랭킹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대는 뭐 100위권에도 겨우 들어오는 학교고 얘네들은 상위권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그릇들을 크게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길도 다 여시겠다. 그리고 이번에 스라가 결혼하잖아요. 스라 제가 그 가정 시방을 하고 왔는데 남편한테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애들 미국 유학 보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하게 지내자. 본인도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자마자 3개월 만에 돈이 똑 떨어져서 한국 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는 그 회사를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취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 하나님 계획일 수 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삶부터 또 기도 제목까지 큰 변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 중심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심을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